17세기,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구조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막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었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는 무궁무진한 상징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 깊은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따라 그대로 지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성막의 뜰에 있는 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뜰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두멍이었죠. 손과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은 크게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성소다. 그 성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불을 켜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떡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12개의 떡을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했고, 그들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을 보겠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단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제단을 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공부를 했는가 하니 번제단 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제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놋으로 만들어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럼 이 번제단과 여기 나오는 이 분향단, 이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죠. 다른 겁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있는 것이고, 이 분향단은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분향단에서는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단지 향을 피우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2절에 보시면은 그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2절.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1규빗이라고 했죠. 45.6cm인데 우리가 크게 잡아서 50cm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되고, 또 너비도 1규빗 50cm, 그리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약 1m 정도 높이에 가로 세로 50cm 정도가 되는구나.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을 했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자, 금으로 쌌는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도 뿔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전에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할 때도 번제단에도 뿔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뿔이 있습니다. 이 뿔도 역시 금으로 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리하고 채가 있어야 되겠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4절과 5절.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돌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여기도 역시 고리하고 채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여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고리가 거의 다 4개였었습니다. 번제단 때도 4개가 있었고 그리고 떡상도 4개가 있었는데 여기 분향단은 고리가 딱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분향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리 2개, 채 2개만 있어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개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성소의 분향단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고리가 양쪽에 하나씩 딱 2개 있잖아요. 저기다가 채를 꿰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들고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뭘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위에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향을 태운다 이 말이에요.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자, 여기 이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데 이 향을 누가 피운다고요? 아론이 피운다 그랬죠. 아론이 피운다는 말은 제사장이 피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는데 언제 피우는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피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는 등불을 손질하기 위해서 어차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등잔 때 등불이 밤새 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등불을 아침이 돼서 햇볕이 나면 끌어 들어간단 말이죠. 이때 등불은 끄지만 또 무엇을 켜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겁니다. 또 저녁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는 등잔대에 등불을 켜면서 향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분향단의 향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할 텐데 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합하여 모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했습니다. 즉 이 향의 연기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된다. 즉 분향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면 이 분향단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분향단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기도의 연속성, 기도의 지속성.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읽을 때 뭐라고 말했죠?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요. 이 향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연속성이,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중간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못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계속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초대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그들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메말라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버겁고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흘러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나만의 단둘이 깊은 교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은 사실은 새벽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이 새벽 시간을 제 1번으로 꼽습니다. 왜 그런가? 왜 새벽 기도를 제가 항상 1번으로 꼽는가 하니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바쁩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생활하느라고 다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다른 시간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따로 떼서 기도한다는 거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우는 좀 달라요.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따로 몇 시간씩 시간을 떼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젊은 사람들 혹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기 일상의 업무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젊은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하루 자기 스케줄 중에서 따로 시간을 자기가 따로 내어서 하나님하고의 교제 시간을 따로 갖는다?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드문 사람 말고는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요, 하루의 첫 시작이고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새벽을 늘 강조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시려거든, 기도를 시작하시려거든 새벽 기도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저는 늘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6년째인데, 송탄에 내려온 지 6년째 됐는데, 여기 내려온 뒤로요, 한 번씩 저하고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 같이 했었던 동역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후배들이 오는데, 오면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는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개척을 지금 이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부교육자로 부교육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목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담임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후배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담임 목회 나가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드리라고 제가 얘기하면 새벽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 여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요, 제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 삶이 언제 바뀌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주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땠는가? 그 전에도 사역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 안에서 흘러 넘치지가 않았어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내 속에 메마름이 있고 내가 사역하는데 근근히 사역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설교 준비는 얼마나 힘든지 준비해서 하긴 하지만 설교 안에 큰 힘을 제가 느끼지를 못해서, 지금도 제가 설교 잘 하지 못합니다만,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힘을 제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1시간씩 기도를 꾸준히 하는 어느 날 제 안에 영적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새벽에 나와서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후배들한테 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작심을 하는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오래 못 가고 중간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밤 시간을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밤 시간을. 이 밤 시간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밤 시간에 뭔가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오래 못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늦게 자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며칠 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못해요.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반드시 일찍 자야 됩니다. 10시 정도에는 자야 돼요. 저는 10시보다 전에 자는 날도 많습니다. 졸리면 그냥 자버립니다. 그러려면요, 밤 시간에 뭐 딴짓 뻘짓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밤에 드라마 앞에 있다든지 유튜브 본다든지 늦게까지 뭘 쳐다보고 있다든지 놀다가 자고 새벽 예배 가야지 하면은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며칠 하다가 다시 도루묵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때문에 제가 후배들한테 사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을 해주는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내려놔라는 뜻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밤늦게까지 드라마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능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근근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뻑뻑하게 내 사역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뒤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제 삶에서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런 거 보고 있는 것보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 개도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아쉽다, 부족하다, 조금 더 주님과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목회 앞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 일보다 주님 일을 더 좋아하니까, 세상의 일락보다도 주님과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취미생활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저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도 봐요. 그렇지만 평일날 새벽 기도하기 전날 밤늦게까지 TV 앞에 드라마 보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영적인 리듬을 다 깨버리고 저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구나, 이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깊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침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밤을 주셨는데요, 밤이라고 하는 건 자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밤늦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요. 밤에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밤에 일찍 자는 사람과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 수명이 다릅니다. 일찍 자는 사람이 훨씬 수명이 더 길다, 이건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매도 훨씬 더 예방이 된다. 저는 일찍 자면서 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지경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한 단계 위로 도약하고 싶다,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시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나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걸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김미경 씨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 TV에 나오고 뭐 유튜브도 방송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자기는 무조건 새벽에 일찍 일어난대요. 그게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도, 그런데 그 새벽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노라고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제가 저렇게 안 믿는 사람도 저런 새벽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누려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기도가 중간에 중단돼 버려서 조금 하다가 말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분향단을 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분향단이 나타내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 휘장 바로 가까이에 있다 그랬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제 성소의 그림인데요. 저기 성막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지금 분향단이고요. 휘장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줘.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향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둬라 그랬죠. 증거계가 뭐예요? 바로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바로 위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만나는 곳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휘장 바깥에 분향단을 두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놓아라.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마치 이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넣으면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오해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때를 써가지고 따내는 것이 기도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이렇게 칙칙 문지르면은 거인이 딱 나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뭐 해줘. 그러면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기도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간구의 요소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간구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때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제일 신경 쓰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뭐 타고 가면 또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거 뭐가 있는가,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못 타고 가야 되지? 입고 갈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밤낮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뭘 걱정을 해? 엄마가 알아서 교복도 다 빨아주고 다려주고 다 할 텐데 뭘 걱정을 해?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내가 중학교 가면 어떡하지? 중학교 가면은 무서운 사람들 많다는데, 학원도 혼자 걸어가야 된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밤낮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걸 뭘 걱정을 해? 아빠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텐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알아서 챙겨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면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바라볼 때, 내 딸 바라볼 때 그렇게 보듯이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스바냐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구나.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이게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인데 이 분향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이 분향단이 꺼지지 않듯이 주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